남북한 교회 지도자들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났습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은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남북교회를 초청하면서 이루어진 만남의 자리에는 프란치스코 교황도 참석해 남북의 화해를 기원했습니다.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필리핀 감옥에 구금돼 있는 백영모 선교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백 선교사를 파송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필리핀 빈민 선교에 힘써온 백 선교사가 이른바 셋업 범죄에 걸려들었다면서 정부가 나서 백 선교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아마추어 색소폰 활동가들의 찬양 문화 저변을 넓히기 위한 CBS 아마추어 색소폰 콘테스트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남북한 교회 지도자들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은 세계교회협의회 WCC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교회 지도자들이 직접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천수연 기자입니다. 남북한 교회 대표들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났습니다. WCC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마련한 뜻깊은 자리에 남북한 교회 대표들을 함께 초청한 겁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와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 강명철 위원장은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열린 WCC 중앙위원회를 비롯한 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전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는 한반도 당사국인 남북한 교회 대표들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와 조선그리스도교연맹 강명철 위원장은 WCC 중앙위원회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에 대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핵 대결과 전쟁으로 치달아오르던 조선반도에 봄날의 눈송이와 같이 평화가 깃들기 시작하였습니다. This time I have come to you from the newly emerging Korean Peninsula, where the people are joyfully cultivating the spring of peace out of the frozen land of the division and Cold War. 남북한 교회 대표들은 WCC 70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찬송가와 아리랑을 함께 부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찬송가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문을 부를 때는 북한 강명철 위원장이 직접 피아노 반주를 해 음악 실력을 뽐냈습니다. 한편 WCC를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행사장에서 남북한 교회 대표들을 접견하고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WCC 울라프 베이트 총무는 교황의 따뜻한 환영이 남북한 사람들 모두에게 영감을 불어넣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948년 설립돼 올해 70주년을 맞은 WCC는 100여 개 국가의 개신교와 정교회, 성공회 등 350여 개신교 교단이 참여하는 세계교회를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 차기 총회가 독일 카를스루헤에서 열립니다. WCC는 중앙위원회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오는 2021년 제11차 총회 장소로 독일 카를스루헤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카를스루헤는 총회 유치 선거전에서 정책위원 118명 가운데 91명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반면 경합을 벌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은 27표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필리핀 감옥에 구금돼 있는 백영모 선교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지난 18년 동안 필리핀 빈민 선교에 힘써온 백영모 선교사가 이른바 셋업 범죄에 걸려들었다며 정부가 나서 백 선교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송조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지난달 30일 필리핀 경찰에 의해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된 백영모 선교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성총회는 백 선교사가 지난 18년 동안 필리핀의 가난한 이웃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평화를 전파하는 일에 힘써왔다면서 총기를 소지했다는 혐의로 구금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성총회는 이어 우리 정부와 필리핀 당국이 나서 셋업 범죄의 함정에 빠진 백 선교사의 억울한 누명을 밝혀 백 선교사가 가족의 품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한국 선교사의 억울한 구금 사건은 결코 백선교사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필리핀 사회와 이웃을 위해 지금도 봉사하고 있는 필리핀 모든 선교사 600여 명의 한인 선교사의 문제입니다. 사법당국이 보다 면밀하게 살펴서 법과 절차와 증거에 따라 사건을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백영모 선교사 아내 배순영 씨는 철창 안에 갇힌 남편을 볼 때마다 감옥에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배순영 씨는 남편이 보지도 못한 총기와 수류탄, 총탄을 소지했다고 거짓 서명한 현지 경찰관 9명이 근무하는 안티폴로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며 남편의 석방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와 국민 여론을 믿습니다. 우리 남편을 석방하기 위해 기도하고 청원 운동을 벌이는 운동을 믿고 버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남편 백영모 선교사와 남편과 같은 처지에 있는 국민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눈물로 청원드립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백영모 선교사가 명백한 셋업 범죄의 피해자라며 백 선교사의 석방을 위한 탄원서를 경찰청에 전달했습니다. 한편 백영모 선교사의 석방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2일 현재 2만 5천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 달 3일 11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103회 목사 장로 부총회장 후보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103회 부총회장에는 부산 백양로교회 김태영 목사와 충북 제천 명락교회 차주욱 장로가 각각 단독으로 입후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선교협의회가 주최한 세계선교대회가 선교사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 수용로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선교대회에서 대회의 방향과는 다를 수 있지만 주목할 만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지난해 8월 풀려났던 캐나다 토론토의 큰빛교회 임현수 원로 목사는 한국교회 교인들을 향해 영적인 양반 노릇하는 도덕적 상놈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인성교육을 외면하고 주입식 교육에 몰두하는 것은 닭을 키우는 양계 사업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청년들이야말로 미전도 종족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인성이나 도덕, 종교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종교 없는 인구의 비율은 20대가 가장 높았고 70세 이상이 가장 낮았습니다.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젊은 세대들은 교회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깊은 생각 없이 냉소적입니다. 인터넷 댓글에 익숙한 청소년들은 날마다 시간마다 올라오는 댓글에 자신의 생각을 투영하고 또 공유합니다. 교회와 관련한 부정적인 뉴스가 생성되면 서슴없이 개독교라는 댓글을 답니다. 원래 종교에 관심이 없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의 한 줄 평으로 교회에 대한 생각이 고착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세계 선교대회에서 국내의 미전도 종족을 거론한 것이 대회의 방향과 다를 수 있지만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는 지적입니다. 국내 미전도 종족에 대한 선교는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보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학원 가서 공부만 하면 되는 청소년들에게 구원이라든지 십자가의 도라든지 하는 깊은 개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접근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공부에 지치고 스마트폰에 빠져 영혼이 피폐해지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잡으면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교회의 어른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임현수 목사는 육신을 위한 밥만 먹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꿈을 먹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크게 확장되고 있을 때 세계 선교를 위해 엄청난 열정을 쏟은 것처럼 이제는 국내의 미전도 종족들인 청소년 선교에도 열정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다워져야 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는 젊은이들에게 진지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취미로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마추어 색소폰 활동가들의 찬양 문화 저변을 넓히기 위한 CBS 아마추어 색소폰 콘테스트가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았는데요. 이빈나 리포터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예선을 거쳐 전국에서 모여든 10팀의 참가자들이 아름다운 경연을 펼친 CBS 색소폰 콘테스트. 저마다의 간증과 함께 다채로운 색소폰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드럼과 오보에, 오카리나 등 다양한 악기와의 협연이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색소폰 콰이어와 색소폰 오케스트라 등 색소폰 찬양을 위해 교단을 초월해 모인 단체 참가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올해의 대상은 찬양곡 하늘 위에 주님밖에를 연주한 청년 이승택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카레이서 출신인 이승택 씨는 독학으로 색소폰을 익혀 유일하게 협연 없이 홀로 무대에 선 참가자입니다. 오늘 연주하는데 이 관객 여러분들이 저에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주셔가지고 감동받았습니다. 반대로요. 제가 감동받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그 기독 예술인 분들처럼 좋은 연주를 할 수 있는 날을 꿈꿔오고 있어요. 아직은 아니지만 더 열심히 해서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상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연주한 김낙승 씨가, 은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연주한 최한경 씨가 수상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예배 반주를 도맡아 하는 것이 싫어 방황했었다는 최한경 씨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연주자로 서게 돼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색소폰을 맨 처음 시작할 때 목표는 찬양을 정말 멋있게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고 싶다, 그런 목적으로 색소폰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됐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이번 대회는 경연 참가팀 외에도 가수 김종한 씨와 해바라기, 하피스트 하와 등의 특별 공연이 더해지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제12회 영호남 지도자 한마음 성시화 대회가 영호남 지역의 목회자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전북대회장 김종술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 갈등의 벽을 허물고 교계에 신선한 영향을 끼쳤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국가 복음화에도 기여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북대회는 동서화합과 남북 평화통일, 지역 복음화를 위한 특별기도와 성시화대회 지도자 포럼, 전북 문화 투어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다음 달 19일 개봉을 앞둔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3 어둠 속의 빛 시사회가 안동 지역 기독교계 지도자와 성도들을 초청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안동 성결교회 이규철 목사는 이 영화를 통해 사회 정의와 그리스도인의 가치, 기독교 윤리를 고민하는 기독인들이 더 나은 삶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11회 대한기독사진작가협회 호남지회 사진전시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기독사진작가협회 박종욱 호남지회장은 시민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사진을 통해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시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들을 보면서 이 메마른 감성들을 조금이나마 적셔줄 수 있는 그런 전시회가 됐으면 합니다. 예장통합 전북 목회자 포럼이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김운용 교수와 서울 신촌장로교회 조동천 목사가 목회자의 사역과 사명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중부지역 노회협의회가 체육대회를 열고 다양한 경기를 통해 화합을 다졌습니다. 일산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는 이 시대의 교회는 회개와 기도로 더욱 따뜻한 공동체가 돼야 한다며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이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습니다. 강원 CBS와 원주 청년관이 마련한 공개방송 제15회 숨 콘서트가 개최됐습니다. 원주 서원감리교회 성도들과 애청자 100여 명이 참석해 찬양 사역자 박유한 목사의 찬양을 들으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